예, 오늘은 제가 그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챕터 17.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좀 바쁘고 힘이 들지만 교재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교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7 챕터 17인데 오늘은 유대 분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유대 분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마지막으로 문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가 마지막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444년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 오게 되지요. 그리고 424년까지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말라기죠. 말라기는 주전 435년에 그 사역을 시작을 해서 424년에 마무리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본다면 마지막 지도자가 느헤미야, 유다 지파 느헤미야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보면은 말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하게 유다 지파 사람이겠죠. 당연하게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위에 그 노예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귀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 지파를 불문하기 때문에 아마도 스불론 지파일 것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스불론 지파 사람이 통치하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드러날 때까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출생을 하시는데, 주전 4년 출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게 이제 성경상으로는, 기록상으로는 침묵기가 됩니다. 이거는 침묵기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침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신구약 중간기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중간기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제 고민도 이거고 제 연구는 이건데, 신구약 중간기에 약 40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 속에, 이렇게 굴레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그러한 선민들, 이걸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 어떤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목사라면, 또 성도라면,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구약 중간기를 통치했는가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도자를 세워왔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헌신된 자, 희생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희생된 자, 헌신된 자,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지도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는 성경에 보면, 문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지도자가 많이 있었지만 역사 시대인 12장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부터 이상,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의 4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족장 시대, 족장들이 지도자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다가 1446년대, 모세는 1526년생이지만 1446년 출애굽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모세. 여호수아는 1500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참모로 왔었던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15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500년생이니까 1485년생이겠죠. 갈렙이 그때 등장을 해서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갈렙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왕정,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이 통일 왕정을 이끌다가 930년에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래서 남쪽 유대는 시드기야로 20대 왕인 시드기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북쪽은 호세아로 722년에 마무리가 되어진 남북조 시대가 되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조만 남았겠죠. 거기가 722년부터 586년까지 남조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남조가 망하자 이제 그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면서 식민 통치가 이어진 겁니다. 식민 통치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자들이 쭉 나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중간기가 되는 거예요. 중간기를 누가 다스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한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공중에 둥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때는 중간기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기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침묵을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버려버립니까? 400년 동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을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거나 말거나. 그런 시간이 1분이라도 있으신가요? 1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자식이 3명이나 있지만은 한 번도 우리 자식을 마음속에서 버려본 적은 없어요.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침묵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다만 문필, 글로 쓴 것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 다스렸을까? 누가 이끌어갔을까? 정확히 더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했을까?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공부하는 분파입니다. 분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말로 고치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왕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이런 사사라든가 이런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단체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 동아리가 그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제시한 오늘 6개 분파입니다. 6개 분파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더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리더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끌었을까?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도 법을 가지고 이끌었고 모든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이끌어요. 이거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이죠. 법은 대부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과 잘못 반대로 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끌죠.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끌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건 신정국가라고 하는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신정국가는 법을 따라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에는 어떤 법이었을까, 어떤 성경이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70인경 아시죠? 70인경을 가지고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랬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70인경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인경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70인경이 뭐예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등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0인경이 아니라 72인경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72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는 72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70 이렇게 요약해서 쓰지만 72인경입니다. 왜 72인가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마다 6명씩 그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6명을 뽑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한 6명,
곱하기 10이 7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어떻든 70인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때는 주전 250년경,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이니까 이때가 424년에 이제 예언자 시대,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대로부터 약 200년 이후에 이런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72명이 100년 동안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매우 신중을 기해서합니다. 놀랍잖아요.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때는 헬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주동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가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집트 그 지역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거를 주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헬라 왕이 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한 게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지적인 왕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같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을 추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큰 목표가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서관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기 도서관에 포함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좋은 욕망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매우 오래됐잖아요. 모세 때 기록해서 1446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 매우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200년이니까 12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성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하도,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등등 식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 오늘 같은 영어 같은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하자라고 한 것이 지금 72년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된 것, 왜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자기 도서관에 넣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헬레니즘 시대 아시죠? 저번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헬레님이 세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미국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모든 문화를 통합시키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문화도 자기 헬라어 문화 속에 통합시키자.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법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 그렇게 포함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포함시키고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움직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번역을 할 때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는 존중한다. 존중하고, 하지만 헬라어로 번역해라고 하는 윈윈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된 것이 지금 70인경의 출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왜 72명 최고의 학자들을 보내서 종교를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무조건 자기들 이익이 없는데 가겠어요? 종교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디아스파로 그 포로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언어가 달라요. 근데 전 세계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묶어지겠구나. 지역이 달라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은 이제 기독교 문화와 다르잖아요. 문화권 속에서 유대 신앙을 계속 지속시킬 수가 있겠구나.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구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시에는 뭐 했습니까?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언제 일어났어요? 마지막이 586년, 605년, 598년, 586년. 저하고 공부하려면 연도를 잘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완성이 됐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발생한 게 뭐죠? 회당이죠. 회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교회 개척의 성수가 몇 명? 10명. 남자 1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20명의 성인을 말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위임 목회하려면 몇 명이죠? 25명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숫자가 지금. 비슷한 숫자가 모이면 교회로 인정했습니다. 회당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회당이 지금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회당 예배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72명의 지도자들, 어떤 대학자들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 이것이 동조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인경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자, 70인경에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66권이 다 들었습니다. 말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뭐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때는 성경이 그것만 성경이 아니고 지금 외경도 있었잖아요. 제2성경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토비서, 유디서, 마카베오서 등등 이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외경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직역과 의역을 겸했습니다. 직역은 뭐죠? 그대로 우리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이고 의역은 해석한 겁니다. 주석을. 오늘 같은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방법과 NIV 버전을 같이 쓴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좀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다. 융통성 있는 방법을 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관심은, 저는 이제 이게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의 관심은 뭐냐면 여기에 성경 66권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외경이 몇 권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경이 6권이 들어갔어요. 6권을 왜 들어갔는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슨 시대? 지금 중간기입니다. 중간기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헬라에게 잡혀가고 로마에게 공격당하고 로마의 노예가 됐을 때 그런 시대입니다. 매우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이것을 위로할 수가 없어서 외경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외경의 토비스는 뭐냐면 포로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지역이죠. 지역에 살고 있는 토빗의 아들 토빗과 토비아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뭐 썼으면 좋겠습니까? 시련을 극복하면 가족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니까 내용이 어때야 되겠어요? 굉장히 시련 극복을 써야 되겠죠. 이걸 쓴 거예요. 주인공을 등장해서 소설처럼 쓴 겁니다. 실제 이야기죠. 유디스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아주 연약한 사람을 말하죠. 이방 장군, 이 사람이 아수르 장군이에요. 홀로페르네스를 지혜로 죽였다. 이런 야일이 시사라를 죽인 것처럼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 기사가 유디스고요. 마카베오서, 우리 거기 이스라엘이 독립했었던 시기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상과 하로 나눠졌는데 마카베오 상은 사실 역사적인 걸 쓰고 하는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필요하잖아요. 왜? 마카베오는 이스라엘이 어떤 때예요? 차기에 가서 형제들 싸움 때문에 망해버리지만 전반기에는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사가 될 만하잖아요. 그 기사를 쓴 것을 지금 성경에 70인경에 넣은 겁니다. 지혜서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해서 쓴 것이고요. 집회서도 윤리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쓴 것이고, 또 바룩서와 예레미야 편지가 있습니다. 6번째가 바룩은 여러분 바룩 잘 아시죠? 예레미야 예언을 실사한 사람이 바룩 아닙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룩이 쓴 바룩서가 있었습니다. 바룩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한 것이고, 예레미야의 편지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글을 쓴 것이다. 이 6권, 또 예레미야 편지를 분리시킨다면 7권이 70인경에 포함됐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의 산물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고칠 수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좀 주석 비싸게 쓴 것이 외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0인경의 가치를 한번 보자. 70가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대규모 성경 번역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최초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6, 뭡니까? 66권을 번역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